우리 찬송가 21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널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려 서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시고 양육하시고 자라게 해 가시는,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피난처나 안식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온전히 피하고 거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하신 우리의 안식처요 피난처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으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여 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54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이런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개인적인 경험의 기도 시가 인도자를 따라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시로 그렇게 구약 교회 가운데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교회 가운데서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고 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의 시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낳은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 표제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이때가, 이게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성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서는 그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기보다는 사무엘에 의해서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다윗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울과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주인공인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이러면은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 뒤에 나오는 책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이건 이제 열왕 모든 이제 이 왕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인데, 상은 왕 되기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나라가 자기가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진짜 왕은 하나님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사울이 놓쳐버리면은,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사울이 정신병이 드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청직이면은 이제 충성스럽게 그 주인 것을 이렇게 주인의 뜻대로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청직의 임무지요. 그러면 이제 주인 모든 권한은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주인께 이제 맡기고 주인께 기도하고 주인의 뜻을 살피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순간에는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도 정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에 도전이 되고 내 나라에 위협이 되는 이런 존재는 하나님까지도 다 내 그냥 그 적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정말 믿음으로 받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도 우리 주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그분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 텐데, 이 인생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모두가 경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 적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 다윗을, 그래서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이야기고요. 사무엘 하는 이제 왕이 되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상하를 대략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사람에게 이제 말하기를, 이제 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는 사무엘상에 나와요. 사울이 왕이고 이제 사울이 정적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섬기던 그 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망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피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길라 산 속에 숨고 이렇게 이제 숨어서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또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은신의 장소가 10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로되었을 때 위기지요. 이제 그럴 때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런 기도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은신처를 찾아서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 사울이 추적하는 사울한테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 가운데서 숨을 곳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신처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하는 여러 이런 그 당시에 그 정부로부터, 사울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그들이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은신처가 있는데, 그런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은신처 동굴도 이렇게 폭로되어지고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숨어 있는 그곳이 나의 그 은신처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어 있는 그것도 안전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피할 곳은 이제 지금 다윗의 고백은 지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었어요. 구약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요. 신약에 있는 우리 이 하나님 백성들도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지만은 사실은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만진바 되고 우리가 눈으로 본바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고 그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신약 백성이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거 나도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이런 것은요 완전히 믿음 없는 소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늘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도 묵상했지만 46편 같은 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교회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과 이런 고백을 이런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이시다,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개인적인 실제 혹은 공동체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환난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 어려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인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정말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인내를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바로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고 바로 인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내가 필요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막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또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넘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미운 사람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원수를 네 옆에 두었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럼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입으로만 기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요 옆에 원수를 일단 두십니다. 그죠? 그래야 원수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면은 그런 환난이 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대로 정말로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로 의지하고, 그래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54편 54장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보시면은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동체의 찬양과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대로 믿음대로 고백대로 그대로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테스트해서 이렇게 그 단계를 업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런 믿음의 찬양과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개인적으로 살 때에, 혹은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10이면은요, 이 유대 지역이거든요. 그 밑에 유대 지역 남쪽 지방인데요. 그러면 내 동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요, 그 위쪽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동족이 살고 있는 내 민족, 같은 지파지요. 내 족속이 같은 친척이 살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도망을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은신회가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내 동족이, 내 친척이 사울에게 가서 고발을, 원수에게 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서 고소를 안 하고 이때는 고발이죠, 그죠? 가서 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이 두려운 거죠. 눈에 보이는 왕 사울에게 보복받을까 봐 나중에 이렇게 다윗을 숨겨줬다고 보복받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 사울이니까 그 사울에게 잘 보여야 또 권세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권세, 그 왕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현실적인 그런 안정과 자기들의 그 삶의 그런 이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왕에게 고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그 현실적으로는 다윗은 이렇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거든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보는 눈이, 이걸 영적인 눈이라 그러거든요. 무슨 세상이 이제 밝고 우리가 세상에 일로 가면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 갖다가 주의 이름으로 얘기해주고, 앞길로 어디로 가면 좋겠다 이런 거 출세길을 알려주고 이러면 아주 영적으로 영성이 깊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는 눈이지요. 그래서 이런 영성은 그래서 믿음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예언도 믿음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런 앞으로 나가는 모든 기적도 믿음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1절 2절 다시 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힘으로 지금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지금 나는 그 국가의 사울 왕의 반역자로, 그렇죠? 모반자로 이렇게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있고, 지금 내가 고발당하는 것은 매국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라를 반역자라는 것이죠. 역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역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이 다윗이 역적이 아니고, 그죠? 매국노가 아니고 배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주실 분은 그 땅에서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현 실세인, 현 왕인 사울의 이런 이 반역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왕으로 이렇게 반역자가 아니고 왕으로 변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합니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웃기는데요, 뭐 자기들보다도 힘도 없고 연약하고. 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큰 돈을 본다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장로님들이 다 뭐 이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지만 세상에서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믿어주시고 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지요. 46편에 있는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제 이런 찬양이 실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동족도 동족도 지금 나를 배반한 것도 아니죠. 뭐 동족인데도 현 사울 왕에게 나를 지금 고발해서 지금 군사가 지금 나를 지금 체포하러 오는 죽이려 오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 3절 보십시오. 그래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이 낯선 자들은 무슨 보통 낯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방인들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낯선 자는 이 다윗의 종족 같은 지파 같은 동족이에요.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낯선 자들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나를 치고 10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 이 낯선 자들은 포악한 자들하고 같습니다. 포악한 자들은 이 사울의 부하들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입니다. 그죠? 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지금 수색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을 눈앞에 두지 않는 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이방인이 아니고 교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유다 지파, 내 종족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교인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금 고발하고 낯선 자들이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수색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저 원수들은 내 생명을 수색해서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니까요, 그죠? 내 생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입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저 왕도 사울 왕도 주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주님께서 그 왕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게 이러면 사무엘상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죽일 수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래서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실 분입니다.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해 주소서. 이게 이제 복수의 시다. 다윗도 이렇게 복수. 그래서 우리도 미운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죽여달라고 막 멸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내 기분 상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미우면은 그냥 참 눈에서 사라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지금 다윗은 이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은 저 원수들을 멸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저 악으로 내 원수에게 주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이니까, 악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내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한 자들은 뭐 그대로 나오고 내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은 막 죽이잖아요. 막 그냥, 그죠?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저 원수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그죠? 이런 자들, 내 원수, 주께서는 내 원수, 그들은 내 원수, 저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반역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반역자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우리의 고백이 내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6절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다. 물론 이 6절부터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미리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가 낙한 죄로, 이 낙한 죄라는 말은요, 낙자가 이 한자말로는 절구를 낙자입니다. 헌자가 드릴 헌자예요. 그래서 이 낙한 자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치면 감사 예배입니다. 이렇게 감사제입니다. 낙헌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종류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번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이제 이게 낙헌제, 그러니까 뭐 서원제도 있고요. 이렇게 낙헌제도 있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제사를 낙헌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낙한 죄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헌신의 제사를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이런 고백들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확 온 거지요. 위기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이제 주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가운데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없네요. 하나님은 죽었네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하나님, 이 우리의 고백이 실제적으로 내 확신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만들고 내 입술의 고백들이 그냥 실제적인 고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공동체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주님께 제사하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이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이전에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고 이번에도 보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가 나오도록 이런 기도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자는 낙한 죄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되고 그 나라의 모습을 찬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냥 한낱 원망과 불평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주님이라면서요. 그런데도 누워 주무십니까?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고 이 성경에 있는 고백들이 내 개인의 정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